할렐루야,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예배를 드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원하며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광고 2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얼바인 중앙 침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9월 중에 저희 교회의 홈페이지가 완성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특별히 또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여러 교리들을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저희 교회의 온라인 헌금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봉헌하실 때의 그 찬양 시간에 영상 중에 자막으로 이렇게 아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피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공예배와 규례와 법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부터는 신명기 12장부터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 전에 은퇴할 때에 신명기 11장에서 설교를 마쳤고 신명기를 다 설교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오늘부터 신명기 12장부터 설교를 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끝까지 하고자 합니다. 신명기를 하도 오래 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약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모세가 율법을 두 번째로 받았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모세가 두 번째로 한 번 받은 율법을 강론했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를 향해서 먼저 강론을 했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강론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고 가나안 땅 입성 전에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간 애곡을 했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기 직전 40일 동안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모압 평야에서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해서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70일 전에 설교가 시작되었고 40일 동안 설교하고 모세는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간 애곡을 했다. 시간이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 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회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이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을 다시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3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로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오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4장은 모세의 사망 기사를 후대 학자가 첨부한 것입니다. 34장에 모세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있다고 해서 신명기가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고 하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책을 기록을 하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후대 학자가 사망 기사를 첨부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설교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이 5장부터 11장이고 두 번째 부분이 12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율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10계명을 다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정신으로 10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강론한 것입니다. 모세가 강조한 정신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의 정신. 두 번째는 감사해라, 감사의 정신.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해라, 겸손의 정신. 이 세 가지 정신으로 10계명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삶이 축복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사랑한다든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배은망덕한다든가,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이 복되지 않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두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 12장부터 26장까지인데 이것은 10계명을 삶의 특수한 상황 혹은 특수한 영역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이 판례 혹은 사례, 케이스 로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부분은 기본적인 명령이고 둘째 부분은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의 적용 부분도 무질서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고 10계명의 순서에 맞추어서 제시가 된 것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공적인 예배, 퍼블릭 월십에 관한 규례인데 1, 2, 3, 첫 세 번째 계명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장부터 16장 17절까지는 거룩한 절기, Holy Festivals에 관한 규례인데
4계명을 확대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까지는 재판관이나 왕에 관한 규례인데 가정생활에 관한 제5계명을 사회생활과 국가생활에까지 확대해서 적용을 한 것입니다. 19장 1절부터 26장 19절까지는 대인 관계에 관한 규례들이므로 두 번째 돌비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적용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2장 1절로 7절 본문은 율법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10계명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첫 번째 경우입니다. 제1, 제2, 제3계명을 적용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규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 생활에 실제적이고 풍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칼빈 선생은 구약의 예배가 신약의 예배를 지배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배의 정신은 신약의 예배에서도 적용되고 또 존중되고 그리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내용이 풍성한 것입니다. 제1계명 너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러면 이런 1, 2, 3계명 중요한 첫 세 계명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모세는 예배를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1, 2, 3계명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은 순종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순종하라는 부르심. 율법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모세는 순종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순종해야 될 율법의 종류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규례이고 다른 하나는 법도입니다. 규례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statute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법도는 judgment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NIV 성경에는 규례를 decree라고 번역했고 법도를 law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규례라고 하는 것은 돌에 새겨진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대시대 왕들은 나라의 법을 큰 돌에 새겨서 그 법은 변개할 수가 없는 영원한 법이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돌에 새겨진 나라의 법, 그것이 규례입니다. 그 형태는 you shall 혹은 you shall not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여야 할지니라, 너는 하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는 형태를 띈 것이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십계명은 규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결한 판례입니다. case law 혹은 영어로 precedent, 판례이죠. 판례. 판사가 내린 판례도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그 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형태는 영어로 if, then, 만일 이러이러하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7절에 사람이 만일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즉 납치를 해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러면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if 만일 그렇다면 then 그렇다면 이렇게 할지니라 이런 형태가 법도입니다. 동족을 납치한 사람은 어떤 판사든지 동일한 경우에 사형을 다 동일하게 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인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4계명에 너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할지니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규례입니다. 그러나 만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일지니라 하면 그것은 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규례 혹은 법도
이 두 가지 종류 어느 한 가지에 다 해당이 됩니다. 신명기 4장 1절에도 이 두 가지 종류가 명백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랬습니다. 규례와 법도는 형태의 차이는 있어도 그 구속력이나 권위는 전혀 차이가 없는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왕도 하나님이시고 판사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규례와 법도를 향한 인간의 의무는 무엇인가? 모세의 의무는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32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칩니다. 그럼 백성들의 의무는 뭔가? 백성들의 의무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키고 행하고 규례와 법도를 observe 그리고 obey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잘 공부해서 알고 그것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가 아닌 것은 배척하라 하는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어디서 얼마 동안 지켜야 되는가? 어디서 지켜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즉 이 규례와 법도는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인 것입니다. 광야 생활과는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지킬 규례와 법도를 더욱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지켜야 되는가? 평생에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땅 위에서 목숨을 가지고 사는 동안 매일 평생 동안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 12장 1절의 말씀이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가? 단순히 지적인 관심만 가지고 많이 알아서 남과 논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인가? 소위 인텔렉츄얼리즘 이런 지식을 채우기 위한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알고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자세가 없는 사람은 예배 생활의 기본이 안 된 사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헛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자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중점적으로 강론하고 있는 10계명, 즉 도덕법은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적용되어야 하는 스탠딩 로, 항존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10계명을 지켜야 되고 불신자들도 10계명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법을 광야 상황과 가나안 땅의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변하지 않지만 적용되어야 될 컨텍스트, 상황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만일 살인을 했다면 그렇다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런 if then의 구조를 가진 그 법도가 있습니다. 이건 법도이죠. 규례의 형태가 아니라 법도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도도 개인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국가 생활이라는 컨텍스트, 상황에 따라서 그 적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국가는 사용시킬 수 있어도 교회가 그를 사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사용시킬 수는 더더구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정에서 그를 사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법도라 할지라도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적용은 다른 것입니다. 또 문화적인 상황, 그리고 이 언약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적용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만일 안식일을 범한다면 그렇다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것도 if, then 이런 구조를 가진 법도에 속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신정통치국가라고 하는 상황과 신정통치국가가 아닌 현대국가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국가에서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규례와 법도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적용이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의 규례와 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알맞게, 신약시대의 컨텍스트에 알맞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배의 장소와 태도와 정신에 관한 규례와 법도도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지혜롭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2절로부터 7절은 무엇인가? 공예배의 규례와 법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공예배를 드렸는가? 이 공예배에 대해서 모세는 두 가지 근본 원칙을 말합니다. 모세가 가르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Public worship. 개인적인 예배도 중요하죠. 그러나 모세는 개인적인 예배 이전에 공적인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 예배만 드리고 공적인 예배를 무시하는 일은 모세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공적인 예배의 두 가지 근본 원칙이 뭔가? 첫째 원칙은 예배에 관한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입니다. Sovereignty of God over public worship. 공적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 신명기 12장 8절에도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 소견대로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배의 장소와 방법에 관해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의 규정적인 원리라고 합니다. Regulative principle. 개신교회, 개혁교회나 우리 침례교회나 이것을 예배의 근본 원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본주의적인 예배의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규정적인 원리 혹은 규제적인 원리라고 번역이 됩니다. Regulative principle. 이에 반해서 좀 인본주의가 섞인 예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규범적 원리라고 하는데 이 규범적 원리는 성경에 없는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좀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규범적인 원리를 배척하고 규정적인 원리,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을 향한 공적인 예배에서 이방 종교의 예배와 조금도 혼합되거나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리의 원리입니다. Principle of separation, 분리의 원리입니다. 이방 종교의 모양이나 그런 음악이나 그런 형태의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도 도입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교회 연합운동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이방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시키는 소위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싱크레티즘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일인 것입니다. WCC는 이런 일을 금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원칙에 근거한 모세의 명령은 뭔가?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 그리고 절대적인 분리의 원리, 이 원리에 근거한 모세의 명령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명령은 가나안 땅의 이방 종교에 관련된 것은 그 장소가 되었던 우상이 되었던 우상의 이름이 되었던 완전히 파괴해버리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공적인 예배에 들여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에 우상숭배 장소를 모두 파멸해버리라. 장소를 다 파멸해버리라. 3절에 우상이나 우상의 이름까지라도 멸해버리라 그랬어요.
우상 예배와 이방 종교의 예배와는 완전히 단절하라는 말입니다. 2절로 3절에 나오는 6가지 동사를 보면 모세가 얼마나 단호하게 명령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파멸하며, 헐며, 깨뜨리며, 불사르고, 찍어서 멸하라. 도끼도 동원되고, 불도 동원되고, 망치도 동원되고, 포크레인이 그 당시에 있었는지 몰라도 포크레인까지 다 동원되고, 그래서 이방 예배에 관련된 것은 모조리 파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만을 예배의 장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Place of worship, 예배의 장소.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면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을 찾아 나아가라 그랬어요. 거기서만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광야에서는 장막을 따라 예배의 장소가 변동되었습니다. 장막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상황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모세는 예배의 자세에 관해서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Attitude of worship, 예배의 자세. 6절에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랬어요. 7가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이죠. 물론 7가지 제물이 레위기에 나타난 모든 제물을 다 총망라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7가지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사가 중요해요. 드리라, 드리라. 이스라엘의 공적인 예배는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받으려고 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뭘 축복을 받으려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배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는 무엇을 받겠다는 자세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에서 무엇이든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영혼에 불만이 쌓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다가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받을 때는 좋다 하다가 못 받을 때는 불평불만이 쌓이고 그럴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의 문제는 뭔가? 그것은 그 사람 예배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은 그 영혼에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죄와 마귀와 지옥과 영원 형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더 못 받아서 불평불만을 갖겠습니까? 그런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깝다거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건 무슨 심보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세는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찬양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헌신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자세로 드리게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 모세는 예배의 정신에 관해서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Spirit of worship, 어떤 정신으로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나? 7절에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복받은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기쁜 얼굴을 하라는 게 아니죠. 인위적으로 웃으면 어색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원과 영생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잔치처럼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공예배를 무슨 초상집 장례처럼 드린다든가
아귀 다툼하는 전쟁터 같이 드린다든가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 모세는 예배 참여자에 관해서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Participants of worship. 예배에 누가 참여해야 되나? 예배는 인도자가 있고 또 예배자가 있습니다. 인도자와 예배자. 인도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을 주신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신명기 12장 18절에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가족들과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또 19절에도 너는 삼가서 네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을 학대하고 레위인을 향해 막말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굶어 죽게 하지 마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공적인 예배에는 조직과 질서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있고 그리고 예배 참여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공예배의 참여자 가운데 크게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온 가족이 함께 공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비까지도 함께 공예배를 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레위인이 인도하는 공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예배에는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고 또 가족에 대한 화목이 있고 그리고 서로 먹고 마시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것이 구약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제 큰 세 번째로 모세의 이런 명령을 현대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구약의 공예배와 신약의 공예배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근본 원리는 같은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적 예배의 장소, 예배의 요소, 예배의 질서,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정하십니다. 예배의 규정적인 원리는 우리가 고수해야 될 원리인 것입니다. 예배를 사람이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적인 예배는 모든 이방 종교의 색채나 음악이나 사상이나 그런 예배 방식과는 완전히 단절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무당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당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힌두교의 방식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힌두교의 쿤달리니 같은 방식으로 은혜를 받겠다고 기도하면 그것은 그때부터 성령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역사가 거기에 개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적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는 무엇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공적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예배에 와야 됩니다. 네 번째로 공적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기쁨과 즐거움의 정신으로 드려야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 경박한 웃음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에서 나오는 깊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와서 다투거나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공적 예배에서는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드려야 한다는 원리가 신약에서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목회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어른들 예배가 따로 있고 청년 예배가 따로 있고 또 고등부, 중등부 뭐 이런 예배가 따로 있고 한 것이 그것이 조금
오랜 목회 생활에 좀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말씀을 듣고 그래야 저 사람은 누구 아들이구나, 저 사람은 누구 딸이구나 하고 알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유대감도 강화가 되고 같은 말씀으로 또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다 예배가 따로따로 분리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나서 교제를 한다든가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별도로 나눠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만큼은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원리가 회복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신약시대에는 공적인 예배 장소가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르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배의 장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지리적으로 국한된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참된 예배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것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모일 때에 사용하는 곳을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배당.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하면 예배당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적인 조직이나 성경적인 말씀의 선포나 성경적인 교회 의식이나 성경적인 권징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성도들이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될 처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적인 예배를 멸시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아무데나 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과 질서가 없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적인 예배는 멸시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존중해야 됩니다.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은 BC 333년에 전 유럽과 아시아를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0년 만에 죽고 나서 이 헬라 제국이 4분할되었습니다. 4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리아를 차지한 왕조가 있습니다. 셀류시드 왕조, 영어로 셀류시드라고 발음하고 또 헬라어로 셀류코스라고 발음하고 하는데 이 셀류시드 왕조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우스 신이 현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appearance of God, 하나님의 나타나심, 신의 나타나심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을 지으면서 나는 신이 나타난 존재다.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심히 정신이 좀 잘못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는 헬라 문화에 깊이 심취되고 헬라 문화가 최고의 문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BC 168년부터 유대교의 예배를 금지시키고 모독을 했습니다. 돼지 피를 하나님께 강요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하고 그리고 공예회를 파괴했습니다. BC 168년부터 165년까지 3년 반 동안에 유대인 4만 명을 죽였고 4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주전 167년 모두인이라는 마을의 제사장이던 마타디아스 그리고 아들이 4인가 5인가
어떤 사람은 4아들, 어떤 사람은 5아들이라 하는데 이 마타디아스가 아들들을 데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마카비 혁명인 것입니다. 주전 165년 드디어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청결케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우리의 성탄절과 비슷한 때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것은 성전을 마카비가 청결케 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동방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싸우다가 정신이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정신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주전 164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는 이름을 에피마네스라고 바꾸어 불렀습니다. 미친 사람이란 뜻입니다. 미친 사람.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이렇게 파괴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이렇게 금지시키고 하다가 결국 그의 인생과 그의 나라가 파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마지막 때에 소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도전받았듯이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에 의해 도전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다니엘서 12장의 예언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적인 예배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피영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이 참된 교회의 모습 또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드릴 때에 특별히 봉헌하실 때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과 봉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가정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고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고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과 또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부르신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릴 때마다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회복과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되, 특별히 가정과 또 가정에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얼바인 도시와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가 속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 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길을 열어달라고 다 같이 함께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우리 피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일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순종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 풍성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부어주시고 특별히 전염병 횡하는 이때에 성도들을 특별히 주님이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적인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공적인 예배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들을 또 격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조직과 성경적인 질서를 갖춘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계속 시행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공적인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